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교회 모여서 또 기독교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바른 체계를 잡고 풍성한 그 진리가 그 체계 속에 또 차곡차곡 잘 쌓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5장 칼빈의 기독교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들을 반박함에서 10번째 들어갑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논쟁은 첫 번째 논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의지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약속들을 인용하고 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9,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예레미야 4장 1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자, 그 밖에도 비슷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주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만일 우리에게 그것들을 성취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의 의지에 대해 약속하신 것들은 부적절하고 조롱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뭐 짧은 글 뭐 읽고 사실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에,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은 사실은 그 읽는 사람들에게 마치 뭡니까? 읽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명령함으로 만약 읽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언뜻 줘요. 그 성경 자체가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 이런 명령들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따를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행할 의지와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공허한 요구와 명령을 한 것이냐? 사실 지금 이 반대 측에서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불평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만일 우리가 의지 자체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주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에게 잔인하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축복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불가능한 일에 의존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아까 먼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이러한 축복,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명령, 요구,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칼빈은 기본 전제가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없다. 그거를 전제로 하지만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봐라. 이런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 강하게 압박을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들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 조건들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님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라고 촉구하심으로써 우리를 잔인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그만큼의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겐 잔인한 거죠. 왜냐하면 손발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집어가라, 어? 저기까지 걸어가서 가져와라, 이런 요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그런 분이겠느냐. 지금 칼빈이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약속들은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므로 그것들은 양쪽에 다 쓸모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으로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을 찌르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안일한 삶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에는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약속 안에 있어 그들을 부르짖는 것이다. 주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자신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온전히 공평하고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과 약속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의도가 사실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그의 약속들 안에 이 법을, 즉 그들이 악에서 떠날 때 비로소 그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법,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죠. 이 법을 규정해 놓으신 것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복들을 자신들은 당연히 제외되어 받지 못하게 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법의 단순한 목적은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복을 받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악인에게도 그러한 그 경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뜻을 분명히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격려하라고 애쓰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가 계명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 이미 성취하신 동일한 일을 그의 약속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은 전혀 모순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참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힘을 내고 또 그러한 계명들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우리가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전제는 은혜죠. 은혜. 오직 은혜로. 내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계명을 참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은혜로 이러한 계명을 신자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에 의해 우리에게 그의 뜻에 관해 가르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지 알려주신다. 그렇죠. 이거는 뭐 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참 기뻐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아주 100%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네.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 무능력, 나의 무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참 통탄하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깊이 참 통탄합니다. 이제 그게 또 겸손을 일으키죠. 겸손. 겸손을 또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해요. 사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계명을 다 순종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만해서 또 망할 것 같아요. 교만해서.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구원받은 뒤에 좀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죄성이 있다는 게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겸손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겸손하게 좋은 우리 심령의 안정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사 그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서 계명들에 의해 충분히 각성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들을 더 첨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달콤한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의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라고 간청함으로써 주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조롱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다 좀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무능력하다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안에 머물도록 오히려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이끌어 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참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그들은 항의하기를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책망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이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인간이 당연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칼빈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제 부정합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한 관점을 구원론에서 특히 아주 강하게 그들은 주장하죠. 자, 세 번째 종류의 논증은 앞의 두 논증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구절들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많은 책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을 불순종해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예. 그 구절들에는 그들이 그의 지극하신 자비하심에서 비롯되는 각종 좋은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 종류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실로로 행한 같이 이 집에 행하겠고. 예레미야서에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 국민이라. 예레미야 7장이요.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는 그들을 끊어버리신다. 예레미야 7장 29절. 또한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하여 주를 청종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 예레미야 19장 15절.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경고성, 그러한 그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하심, 이런 게 아주 뭐 산더미 같죠, 산더미 같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꾸짖음이 뭐 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읽는 참 독자들에게 엄청난 심적인 막 부담, 중압감, 무서움, 두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책망들은 즉시 다음과 같이 답변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들은 묻고 있다. 즉 우리는 번영을 갈망했고 역경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번영을 얻고 역경을 피하기 위해 주께 순종하거나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얽매여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게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맞겠느냐? 오히려 그럴 능력이 없어 불순종한다는 게 그 오히려 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비난하나 책망하냐? 이렇게 이제 지금 항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어떤 의지의 자유에 대한 교리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 항의에 오히려 넘어갈 수가 있죠. 잘 넘어가죠. 그래서 에,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필연성을 구실로 삼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익한 변명이라고 무시해 버리면서 나는 그들이 그 허물을 변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묻고 싶다. 만일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그의 자비하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완고함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사악한 의지라는 것을 과연 그들이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답해보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뜻, 그러한 의지, 의도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 그들 자신의 악의 근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악의 근거를 그들 안에서 발견한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을 멸망에 빠뜨린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외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 그러니까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뭐 환경도 될 수 있고, 다른 것에 자꾸 자기 죄의 그 발생 원인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책임 전가. 그러나 만일 죄인들이 그들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신적인 축복들을 빼앗기고 형벌로 징계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책망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죄인들이 그들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거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이미 그 여자는 뱀에게 에? 그 전가를 했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그다음에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을 바로 외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외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이게 벌써 창세기 에덴 동산의 타락에서부터 벌써 이미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 그런 생각을 좋아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죄를 외부에다 돌려요. 최대한 외부에다 돌리고 자기 책임은 적게 하는 거랍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자기는 죄를 의도가 없었는데 뭐 다른 막 외적인 핑계들을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죄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뭐 속아 넘어가 준다거나 하나님이 그걸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지 그것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그들이 완고하게 악을 계속 범한다고 한다면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성,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의 그 좀 추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정죄하고 혐오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전히 죄에 끌리거나 하나님에게 끌리거나 진리에 끌리기보단 죄에도 이렇게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아주 단호하게 스스로 참 혐오하고 자기 부인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배우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만일
그들의 죄들에 대해 실증을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비참하게 버린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오며 또한 주께서 책망함으로써 그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 사실 바로 일깨워 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진지하게 고백함으로써 인정할 수가 있다. 예. 항상 참 거룩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혐오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고 책망할 때는 그것이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더 상태가 나빠지겠죠. 더 강팍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선지자들이 책망한 것이 경건한 자들에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장엄한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용도의 신뢰들을 유대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의 비참한 원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명하셨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주께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는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지 말고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은 벙어리에게 노래했는가? 비록 그들의 뜻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 자신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악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모독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그 강팍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여튼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예. 사실은 보내도 저들이 안 듣고 보내도 저들이 참 예, 깨우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경고와 선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참 들려준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아예 그런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죠. 막는 거예요. 그게 그게 더 무서운 책망이죠. 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게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대적자들은 자유의지의 망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증거를 상습적으로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설명만으로도 여러분의 쉽사리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자유의지의 망상, 예,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돌이키려면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가 노예 상태이고, 자기 자신이 자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 이 자만, 이걸 칼빈은 자유의지의 망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망상. 사실 망상 맞죠. 자, 시편에서 유대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 시대를 더 일차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선지자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너의 강함을 강팍하게 말지어다라고 권고했다. 분명히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모든 완고함이 원인이 사람들의 사악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께서 그 마음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지자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르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을 기울이게 한 것이 자신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동일한 시편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내가 스스로 잘해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믿음이 크니까 이렇게 참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신자들을 명할 때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비로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실상 그가 그들에게 해할 일들을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은 육신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이 뭐예요? 육신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한 열망보다는 육신적인 열망에 더 열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열망에서는 굉장히 더딘데 육적으로는 아주 날쌘 야생마처럼 항상 육적인 데는 그냥 신속하고 아주 빨리 이렇게 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방향으로 더 많이 이렇게 쏠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명해진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했다. 그 구절에서 그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 그렇죠. 여기서 수동적이다. 수동적. 능동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편으로 진리 편으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참 그러니까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참 하늘의 그 모든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우리 스스로 성취하기는 그것을 쟁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도하라고 촉구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차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믿음 자체를 종종 질식시키는 육신의 게으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도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게으름은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엄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어리석음은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열심, 참된 성도의 열심은 그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예.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친히 오직 자신만이 성결케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라고 명령을 하라는 명령을 쫓고 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는 마치 우리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양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순결로 이끄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요한의 말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그다음에 일부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보존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아주 잘 속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그러니까 마치 완전한 무죄함.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어떤 죄를 끊는다는 식의 그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에,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죄도 범죄치 않아. 나는 완전히 무죄야. 나는 완전주의. 마치 꼭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에, 자기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겁니다. 물론 이제 에, 궁극적으로 성도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가 무슨 아주 결정적으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은혜에서 완전히 그냥 확 내치거나 그거는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의미가 마치 완전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전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우리 죄를 스스로 부인해서 마치 내 스스로가 완전하다는 식의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오히려 더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오히려 그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됐잖아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자. 이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한 당신의 자녀로 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는데 야 너는 범죄자다. 너는 죽을 자다. 너는 형벌받을 자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요한일서 5장 18절에 진정한 의미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설 잘 해석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죄를 끊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그런 오해를 이 말씀에서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권고했을 때 교정하는 방식으로 즉시 성령을 통하여를 첨가했다. 예.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진리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죠. 예. 간단히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고 가르쳤으며 영적인 전투에서 사람의 힘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서 그는 그 이유를 제시한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그 영적인 능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좌우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원출처는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특별한 구절과 사건에 기초된 논증들에 대한 답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설명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즉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고 난 후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할 것을 촉구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들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리라. 그런데 만일 이 말들이 단순한 계명들에 관한 계명들에 관해 언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나는 그것들이 자기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제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계명을 이해하는 능력과 기질에 관한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능력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힘으로 그래서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그것만은 일단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보면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기보단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물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해석자인 사도는 여기에서 모세는 복음의 교훈에 대해 언급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제거해 주고 있다.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완고한 사람이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에 연결시키기 위해 심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예. 이런 사람의 대담성은 불경가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사도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그를 넘박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 만일 모세가 계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면 그는 가장 허황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여겨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파멸로 달려가는 일밖에 달리 더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율법에 근접할 수 있는 길에는 치명적인 절벽이 가로놓여 있으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 그가 율법의 교사 요구 사항들과 함께 선포되어는 바 자비 언약을 의미한다면 매우 분명하다. 왜냐하면 몇 구절들 앞에서 그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몇 구절들 앞에서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 여기서 이제 할례는 신명기에서는 구약의 의식적 할례지만 우리가 신약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곧 뒤에서 말하게 될 그 능력을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힘있게 그의 역사를 수행하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계명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확립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 예.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계속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로마 천주교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펠라기안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아주 전적인 인간이 어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로마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그 쪽보다는 어거스틴 쪽보다는 중세 철학 또 펠라기아니우스 등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칼빈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박하는 1차 대상은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또 다시 돌아왔죠. 또 다시 그냥 중세 시대 비슷하게 지금 다시 돌아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지금. 바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증해주고 있다. 즉 복음에는 구원이 율법에 의해 우리에게 제시된 힘들고 엄격하고 불가능한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구원이 마치 복음이 사람이 그냥 막 온갖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어떤 의식을 지키고 어떤 단계를 지키고 막 그렇게 해야 아 이제 복음을 얻는구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게 아니고 쉽고 편리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로마 10장 우리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굉장히 우리에게 값없이 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사람은 그 복음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절차와 단계와 과정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듯한 그러한 그렇게 이제 변질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한 그러니까 하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건지려고 한 것이니 좀 애매모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그게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게 과연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니누에는 회개하기 어려운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개한 건지 니누에가 참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약 성경이 특히 많아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확증하신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은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되게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설교, 엉뚱한 적용을 해버려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에 관한 이런 부분은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 다 관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대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잘 알아둬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쟁취하는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참 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으로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기독교 강독회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